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민수기도 참 재미있고 즐겁게 묵상했는데 마태복음 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일단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참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참 좋아하는 편이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신방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우려는 마태복음을 너무 잘 아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쭉 읽어오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신약 읽어야겠다 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대부분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해 볼 거고요. 저는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마음으로 새롭게 읽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장 1절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장 17절은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1절과 17절을 읽으면 다 읽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2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내용이고 1장 1절은 제목, 17절은 요약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본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낳고 이랬으니 이건 뭐 그냥 눈으로 막 쑥 훑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문을 충분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라고 했던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으나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니까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세리 마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리는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 힘을 보탰던 우리말로 하면 부역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주 미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왜 예수님이 굳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또 명칭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일컫는 말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이거든요. 헬라어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헬라어를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헬라 제국을 제패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배운 이 학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알고 있었고 이 헬라어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구원자라고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민수기에도 살펴봤지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한번 쭉 살펴보면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족보 이야기죠.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이야기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백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창세기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해서 요셉이 입애굽했고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의 맨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족보의 내용의 끝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족보가 정확한가, 족보에 왜 빠진 사람이 있는가, 정말 이 나중에 나오는 말처럼 연리대가 맞는가 라고 계산을 해보면 조금씩 다르거나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에 대한 생각은 1대로부터 2대, 3대, 4대, 5대 계속해서 이름들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인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학설이 있고요. 또 14대, 14라는 것은 7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14, 14, 14은 7이 6번 들어간 숫자이고,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해석일 뿐이고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이 족보의 끝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4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족보의 끝이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왕으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약의 족보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단골 문제잖아요. 다음 중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여성이 아닌 것은 1번 다말, 2번 라합, 3번 드보라, 4번 밧세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3번 드보라가 되는 겁니다. 총 5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말이 들어가 있고, 라합이 들어가 있고, 룻이 들어가 있고, 밧세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이 족보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일정한 부분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야기를 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고요. 기생이라고 불리던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여자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비극적인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분명히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또 누구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전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분임을 고백하기 위한 마태의 기술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4대가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남자들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의 족보의 끝에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를 의미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앞으로 설명할 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태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 참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일정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일정한 부분에서만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내 모습을,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한 모습,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그 부분까지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마태의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책입니다. 그런 여러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과는 달리 세대를 건너뛰기도 했고 여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또 소개하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민수기 묵상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감사합니다.